네, 반갑습니다. 오늘 벌써 9월 첫 주가 됐다, 그죠? 오늘 9월 3일입니까? 벌써 가을이 성큼 다가왔고, 또 황금의 계절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 같이 읽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구절 모르시는 분 없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이 말씀을 실천, 잘 됩니까? 잘 안 됩니다. 묻자면 좋습니까? 어머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 말씀 앞에 이제 우리가 참 말씀은 좋은데 이러면서 걸쩍걸쩍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구절을 읽죠. 아, 말씀 참 좋다. 그리고 또 걸쩍걸쩍하고 넘어가죠.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어요. 여기 편지글에 요 한 부분만 제가 딱 이렇게 따서 읽었는데, 그러나 이 서신을 보면, 전반부에 축복하고 격려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다가 뒤에 이 뒷부분에 오면 특히 12절부터 요청을 하십니다. 이제 12절 보게 되면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부탁의 말씀이 쭉 나와요. 근데 이제 형식은 명령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탁하는데 이래 좀 해주라, 이래 해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쭉 이제 명하시는 것들이 나옵니다. 저는 여기 보면 오늘 읽은 본문들은 다 명령행위죠, 그죠? 기뻐하라, 뭐 기쁘든 기쁘지 않든,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든 즐거운 상황이든 무조건 기뻐하라. 이 사람들이 제가 이전에 어떤 성경을 알고 싶어가지고 예수님 믿고 나서 한 책방에 가서 신학에 관련된 책들을 그때는 뭐 모르면서 이제 무슨 신약 개론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저거 읽으면 신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겠구나 하고 사봤어요. 그 당시 보니까 막 한자어도 막 섞여 있고 이러면서 이래 해놨는데 무슨 소린지를 모르겠어. 그리고 하나도 뭐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보니까 무슨 예를 들면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는 뭐 몇 년경에 누가 어디서 언제 무슨 목적으로 누구를 위하여 뭐 기록했다 이런 내용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야, 이거 뭐 그런 깊은 게 있었나 이러고 넘어가는데 도무지 좀 별로 은혜도 안 되고 막 그래서 그 책을 덮으려고 덮었는데 뒷장에 그 책을 샀던 사람이 처음에 신학생이겠죠. 그러다가 그 사람이 그 책을 이제 팔거나 뭐 버리거나 했겠죠. 그러니까 고물상에 통해서 이제 중고 서점에 그 나왔는데 그 뒤에 뭐라고 메모를 해놨냐면 웃음이 나오지 않는데 웃어야 되는 이 비극.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딱 보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신학을 하면서 고민을 했구나. 오늘 제가 이 말씀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 앞에서 기뻐할 수 없는데
전혀 기쁘지도 않는데 기뻐하라고 그래 막 강압적으로 한다 이렇게 와닿을 거 아니겠어요? 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밥 먹는 시간도 있고 자는 시간도 있는데 쉬지 말고 하라니까 이것도 미칠 지경인 거죠. 그리고 18절에 더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뭐 사람을 기독교라는 게 이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이제 막 똘똘똘똘 막 그냥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기 이 사람이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물론 뭐 그 의미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딱 처음에 느낀 게 이 사람 참 적어도 이 사람에게는 이 공부를 하면서는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기쁨이 전혀 없구나. 그런데 성경에는 기뻐하라고 막 하니까 자기는 그게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이제 더 괴롭고 막 힘이 됐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그 메모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기뻐하라 그러니 참 괴롭다는 그 심정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가 또 어제 그 니체라는 철학자에 대해서 잠깐 읽었어요. 전에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얼마 안 됐다가 요만한 그 단행본으로 나온 그때 그런 것들이 많이 팔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철학 서적을 단행본으로 뭐 이렇게 시리즈로 딱 해놓은 게 있어요. 그 중에 보니까 니체의 저서가 하나 있어. 책 제목이 적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라고 해가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그 통찰력 있는 뭔가 그 앞에 적자가 붙어 있어. 적 그리스도. 그 영어로 하면 이제 the antichrist. antichrist. 이게 원래 이 말은 그 계시록에 예수님을 대적해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라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반대 이 사탄의 그 초상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그 교회를 공격하는 그 존재가 나오게 되는데 적그리스도 불렀어요. 적그리스도 엔티크라이스트인데 이 니체라는 철학자가 적그리스도라는 책을 썼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한번 이 책을 한번 앞부분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의 흑우성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해요. 여기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제 이것을 일반인들이 받아들일 때 아까 그런 신학생도 이거 도무지 아닌데 막 강요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마 니체도 그 당시에 이 독일 사람이 얼마나 이 원칙과 이런 데 투철합니까? 이 사람들은 이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사람들이에요. 사각형 냉장고에 둥글둥글 둥글둥글하게 생긴 코끼리를 그냥 넣어요. 안 들어가면 앞찾기로 막 앞찾기가 사각형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부피가 크면은 유압기를 이용해 쫙 짜부리 떨어가지고 사각형으로 딱 만들어서 탁 집어넣는 사람이에요. 독일입니다. 독일. 그 유명한 여러분 독일 병정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 사람들 국민성이 그래요. 철두철미. 그러니까 이 신학 서적이나 특히 원어 연구에 대한 이 저서들은 독일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헬라 히브리어의 연구의 근간이 다 독일에서 거의 다 완성됐다고 봐도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종교 개혁도 어디서 됐습니까? 독일에서 시작됐어요. 이 사람들 철두철미합니다. 그래서 이성과 신앙이 딱 맞아야 돼. 그래서 뭐 기독교 변정론이라든지 기독교 어떤 조직 신학이라든지 딱딱딱 들어맞아야 돼. 니체가 볼 때 이 사람은 성경을 이제 이렇게 자기의 이성으로 먼저 보기 시작한 거죠. 굉장히 뛰어난 지성이잖아요. 지성을 가지고 성경을 이성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겪었던 그 당시 교회와 이 어떤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제 성직자들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이 볼 때 전혀 이 사람들은 성경을 왜곡시켜가지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가지고 예수라는 가공의 인물을 이 사람이 볼 때는 그랬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내세워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쓴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결론에 신은 지금 죽어 있다. 그 말이 죽었다. 과거형이 아니고 진행형이랍니다. 그 말이. 신은 죽어 있다. 사람들이 지금 신을 죽여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예수님을 직접 공개한다기보다도 예수님의 그 제자들, 특히 이 사도 바울을 굉장히 공격했어요. 이 교회 문제는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교류하고 막 이래 하면서부터 이게 억압의 틀 속에 사람을 넣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같이 이렇게 순진한 사람은 그냥 좀 이해가 안 된다. 주님이 이게 의미가 뭘까? 이래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야. 이 사람들을 억압하기 위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자가 이 사람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이런 틀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집어넣고 있어. 코끼리가 냉장고에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는 거를 막 짜부려 떨어가지고 넣는다. 교회는 그런 일을 하는 데다. 막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제가 왜 이 비유를 드냐면, 그리고 이 사람은 성경을 하나 비유를 이해하는 거를 엔티크라이스트 이렇게 적어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다음에 첫날 이제 성전에서 나오셨잖아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 아침에 시장하셔가지고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좀 기대하시고 시장하셔가지고 열매를 좀 따먹을까 해서 무화과나무에 갔는데 무화과나무 철이 아니잖아요. 철이 아닌데도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에 가셔서 먹을 것을 찾으셨다. 기록이 그래요. 그런데 그게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금부터 영원히 너는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계절도 아닌데 자연히 열매가 없다는 거 아시면서도 가가지고 저주를 퍼부으셨다. 그러니까 그 나무가 즉시 뿌리로부터 시작해 말라가지고 죽었다. 이제 그 기록이잖아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의 이게 순수한 이성을 가지고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의 절대적인 이성으로. 그러면서 이거는 이런 가짜가 어딨냐. 첫째, 무화과 시즌이 아닌데도 그 같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거는 성립될 수 없는 굉장히 이상한 짓을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가 먹고 싶다고 내놔라 한다고 그게 되느냐. 그리고 자기 기분에 안 든다고 무화과 나무를 그런 식으로 저주를 해가지고 저주하자마자 그것이 죽도록 했다. 이거는 메시아도 아니고 이건 순엉터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쫙 적어놨더라고. 그 신랄하고 날카로운 그 비평의 칼은 읽어보는 사람이면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됩니다. 그럼 성경이 엉터리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 못 본 게 있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차원을 이 사람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야. 예수님이 그 왜 가셨냐면, 당신의 그 무화과는 비유죠.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무화과의 존재는 그 왕이 오셨을 때 왕을 영접하는 것이 최고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럼 그 왕이 오셨을 때 왕이 원하는 열매를 내놓는 것이, 근데 왕이 갔는데도 그 시즌을 아직 맞이하지 않고 있어. 이 말은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럼 그 무화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체하면 딱 맞는 말씀이에요. 그 무화과를 보시고 예수님이 너희 왕이 너를 심은 자가 애굽에서 이끌어다가 그들을 이 복된 땅에다가 심어 놓으신 자가 이제 너희에게 찾아왔는데 마땅히 그 왕이 오시면 너희들이 받은 그 축복의 산물로서 그분을 대접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냉대하고 오히려 조롱하고 결국 이제 죽일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간파하시고 그게 비유적으로
예언을 하셨는데 이게 이스라엘 예언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예언의 한 방식이에요.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이 잡혀갈 외국에 의해서 바벨론이나 아시리아에 잡혀갈 것을 예언하게 하실 때는 포로의 복장으로 그게 이불이나 짐 같은 거 이렇게 짊어지고 여기에 쇠사슬이 묶인 채로 막 걸어가는 퍼포먼스를 해요. 또 어떤 선지자에게는 땅에 누워가지고 똥으로 인분을 말린 거 가지고 불 피워가지고 그 위에 떡을 구워 먹으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주여 제발 제 똥으로 어떻게 구워 먹지? 그 말을 좀 피하게 해주지 하니까 주님 그래 그러면 소똥으로 해라. 그래가지고 똥을 구워서 한 번은 먹고 이쪽으로 걸어놓고 며칠간 있고 또 한 번은 구워 먹고 또 이쪽으로 며칠간 있고 이런 퍼포먼스를 해요. 이 사람 미친 짓을 해요. 또 어떤 선자에게는 네 허리에 있는 아름다운 그 허리띠를 가다가 저기 유브라데 강에다가 하숫가에다가 이렇게 뿔구덩이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묵혀두고 며칠 있다 가서 다시 찾으라. 그럼 다 썩어버릴 거 아닙니까? 썩어있는 걸 꺼내와가지고 이스라엘에게 흔들면서 예언해라. 이스라엘이 나의 띠에 아름다운 허리띠더니 이제 이같이 썩어서 쓸모없게 됐다고 말하라. 그러면서 막 퍼포먼스를 하게끔 하세요. 예수님의 이 예언은 퍼포먼스입니다. 이스라엘 향한 그 왕이 그들을 심으신 주인이 그 밭의 주인이 그 나무의 주인이 그들의 때에 왔는데 그들은 그의 때를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뭐가 하나 안 묻었다고 그렇게 신경질 내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의 눈에는 예수님이 안 보이니 그분이 누구신지를 전혀 못 알아보는 거야. 그러고 나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모르는 맹인이 된 채로 예수님을 막 비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불쌍한 영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모르면서 억지로 자기의 이해의 그 한계 내에서 막 그냥 난도질을 해요. 지금도 그런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너희들 이렇게 해라. 근데 이게 첫째.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이 강요입니까? 아니면 권유입니까? 간곡한 부탁입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니체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거 강요다. 사람들을 할 수도 없는 것을 억지로 틀 속에 집어넣는 강요다. 그러면요,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억지로 막 강요하면은 안 합니다, 사람들이. 제가 그림 그리기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우리 형님이 어릴 때 저를 굉장히 강요를 했어요. 저는 그다음부터 그림 보기도 싫어. 미술 시간 내가 참 즐겁지만, 나 즐겁지가 않아. 그걸 미술 시간 하고 나면 형한테 또 보여줘야 돼. 형이 또 막 말해. 아이고, 나 그거 싫어. 지금도 제가 막 미술, 막 징글징글해. 근데 우리 딸들은 또 그림을 그래 좋아해. 피는 못 속이는데, 저도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노트 뒷부분에 만화를 엄청 많이 그렸어요. 만화로 막 이만큼 그래가 푸고도 하고 왜 했는데, 그는 형이 군대 갔을 때, 나를 억압하는 사람이 사라졌을 때 제가 그 자유롭게 그릴 때 너무 행복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에게는 이것을 억압으로 봤어요.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라는. 여기 보면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한다. 우리 번역이 조금 드라이합니다. 구한다. 구한다. 이거 뭐 그냥 밋밋하죠. 무슨 의미인지 사실 좀 이 구한다는 말은 여기서는 간청한다는 의미가 가깝습니다. 영어로 하면 ask 정도? 뭐 좀 해주세요. please. 이러면 또 의감이 확 달라지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자기의 어린 자녀들이잖아요. 영적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이거 해, 저거 해. 이러면 요즘 애들이 듣습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은 자녀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왜냐하면 이것이 놀라운 어떤 것을 갖고 있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간곡하게
너희들에게는 좀 힘들게 들릴지도 모르고 이해가 안 될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해봐라는 거죠. 에로타오라는 이 말은 이 간청의 의미가 있습니다. 부탁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쭉 뭐 하라 말아 화목하라, 또 뒤에 보면은 오래 참으라, 격려하라, 권계하라. 이게 이제 14절에 보면 권면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다 그런 겁니다. 권한다. 이렇게 좀 해라. 이 신앙을 우리가 강요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미 좀 그때 좀 멈춰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할 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설교가 뭔가 하면 이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영어로 must, must 또는 have to, should 해야 된다. 성경은 사실 그거 아니에요. 그 성경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볼 때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면서 기다리고 서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이지 문 열어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안 열면 죽는 줄 알아!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냥 그 마음의 문이 열릴 때까지 똑똑똑 하시면서 겸손히 기다리고 계신 거죠. 왜냐하면 인격을 너무나 잘 하시는 분이 인격은요 강압에 의해서는 다쳐버립니다. 여러분 조개 열 때 살아있는 조개 입 열 때 아시죠? 어떻게 합니까? 씩 건드리면 닫아버리지. 톡 건드리면 바로 꽉 닫아버려요. 그래서 막 억지로 벌리려고 하면 막 더 강하게 닫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음악을 들려주거나 맑은 물을 넣어주고 슬슬 가만두면 저절로 쫙 벌려가 물도 쭉쭉 뽑고 막 입을 쫙 벌려가지고 호흡도 하고 막 신나게 하잖아요. 우리 영혼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그래서 16, 17, 18절은요 이것은 우리에게 강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것을 마음껏 누려라 얘들아. 아무도 너희를 못하게 할 자가 없다. 이걸 마음껏 누려라. 그런 개념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명령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자 이제 해라. 너 마음대로 해라. 이겁니다. 이때 마음대로 해라. 이 명령이 우리에게 강력한 자유를 보장해주는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카테고리 보호막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안에서 네 마음대로 해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마음껏 기도해라. 마음껏 기뻐해라. 네가 뭐 할 수 있는 대로 실컷 감사해라. 왜냐하면 너희 주위에 감사할 기로 가득 채워줄게. 왜냐하면 네가 취득할 네가 원하는 만큼 뭐 얼마든지 내가 줄 테니까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니 쉬지 말고 구해라. 내가 쉬지 말고 줄게. 그리고 너의 삶에 헤아릴 수 없는 기쁨으로 해도 끝이 없는 기쁨으로 계속 채워줄 테니까 마음껏 기뻐해라. 이런 뜻입니다. 성경을 이런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에게 첫째는 구원받았다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해되어지는 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선 사람들 이렇게 되게 되면 성경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강압과 억압의 개념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는 자기 방어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전혀 관계성이 없는 적대적인 관계에서 보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나를 또 이렇게 억압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니체 같은 사람들이 억압받는 교회 왜 그런 노예처럼 정신적인 노예가 되고 사로잡혀가지고 그것을 끌려다니냐. 진정한 자유는 그런 것들 다 썰어버리고 치워버리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 멍에를 벗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제 인간의 지식으로는 보면 자유를 우리에게 주려고 정말 이런 식으로 막 환호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엔티크라이스트라는 책에서 보여준 그 사람의 그 성경 이해는 충격적입니다.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 깊은
큰 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봅시다. 첫 번째 16절에 보면은 무엇이 있습니까? 16절의 핵심 구절은 뭐죠? 항상 기뻐하라. 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예.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잖아요. 여기서 핵심은 기뻐하라 아닙니까? 그 다음에 17절은 뭐죠? 기도하라잖아요. 구절 한 절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뭡니까? 감사하라잖아요. 기뻐하고 아주 간단한 세 문장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데, 그러면 기도의 앞에는 뭐가 있죠? 기도는 쉬지 말고 기뻐하라. 그리고 기도의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감사하라. 감사하라 했잖아요. 15절, 16절, 16, 17, 18절을 보면 16절에는 항상 먼저 기뻐하고 예, 기쁨과 감사 중간에 뭐가 있죠? 기도. 여러분 이 순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순서가 여러분 보시기에 뭔가 의미가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기도는 기쁨과 감사 중간에 있어요. 이것도 신비하지 않습니까? 기쁨과 감사라는 것은 내 속에서 순수하게 느끼는 어떤 감정 내지는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난 일인데, 기도는 좀 다르잖아요. 기도는 좀 어떻게 보면 액션에 가깝잖아요.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랑 상대가 있는 건데, 이 기쁨과 그러면은 감사는 뭘까요? 이것도 상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세 가지 이 단어들은 사실상 쓰임새가 똑같은 것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거잖아요. 그렇지. 내 혼자서 뭐 이렇게 뭐 하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 기쁨은 뭐죠? 기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고. 예, 예. 기쁨도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에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다시 말하면 믿음. 기도라는 개념과 같은 선에서 이걸 이해하기 시작하면 항상 기뻐라, 항상 하나님 그분을 기뻐라, 이런 말과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시. 그리고 뒤에 감사도 보면 그분을 감사하라.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이루어 놓으신 것을 감사하고 앞으로 할 것을 감사하고 무궁무진하게 찾아오는 기쁨과 감사들에 대해서 너희가 누려라 이거잖아요. 그럼 기도는 뭡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서 기도는 강압에 의해서 그게 아니라, 그래서 왜 기도 안 하고 뭐 목사가 기도 안 하고 놀러나 다니고 장로가 기도 안 하고 놀러나 다니고 이러기 쉽잖아요. 근데 기도는 누가 해라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를 끌어당기시기 때문에, 그걸 맛본 사람들은 마음이 그리로 쫙 가게 돼 있어요. 저희 모친이 한 감사도 3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이분이 시작하시자마자 기도를 배우셨어요. 저랑 같이 새벽 기도를, 그때 제가 20대 초반에 예수님을 믿으시고 뭐 성경을 제대로 아시지도 못하는데 저 따라 새벽 기도, 또 겨울에 그 두만 외투를 둘러 엎으시고 이제 새벽에 그 추운 데 가서, 겨울에는 새벽 기도 잘 안 와요. 저하고 어머니하고 두 사람만 거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까지는 어머니가 기도를 못 하시는 거야. 뭐 생전에 기도 안 하시던 분, 이제 절에 가서 불공만 드리고 비나이다 이거만 하고 계시다가 교회 가가지고 비나이다 하기도 그렇고 요렇게 기도, 절에 가면 요래 하잖아요. 근데 교회 가면 요렇게 하거나 또 요렇게 하잖아요. 근데 모친이 보니까 이래가지고 말도 못하시고 끙끙끙 하고 계시더라고. 근데 일주일 지났을 때인가 어느 날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는 막 기도의 문이 트이기 시작하는데 막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왈랄랄랄, 요새 말하는 그런 반언이 아니라 기도의 말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어떤 놀라운 기도문이 트이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 속에는
이 기쁨과 감사가 막 그냥 또 앉아 어디 가면 얼굴이 확 그냥 막 얼굴이 막 너무 기쁜 얼굴이라 막 얼굴이 그냥 확 안에 뭐 등불이 켜진 것 같아. 그러면서 얼굴 확막 너무 기쁜 표정으로 가는데 막 아버지 감사, 아버지 감사. 옆에 보는 사람이 좀 의아할 정도로 아버지 감사. 이러면서 아버지 감사. 그분이 그렇게 이제 변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오늘 이 말씀 있잖아요. 기쁨과 감사 중간에 기도가 있어요. 놀랍게도 이 세 단어는 동의어 같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고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세계를 감사하는 거죠. 내 세계가 감사와 기도와 기쁨과 기도와 감사 속에 내 세계가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이런 말들이 앞에 수식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전생애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표현인데 이거는 우리 생애 전생애가 이렇다 얘들아 이걸 누려라 이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잘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의 손해일 뿐입니다.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말씀을 늘 기억합시다. 기쁨과 감사 중간에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동의어라는 사실도 기도는 기쁨의 기도요, 감사의 기도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하나의 장치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 자체는 기쁨과 감사의 발전소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